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복받는 생활입니다. 복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내겐 재미가 있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을 다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가 조금 좀 문제가 있겠죠?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면서 스스로가 말하길 정의다, 공의다, 거긴 좀 문제가 있겠죠. 목사 스스로가 돈에 대해서 자율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돈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죠. 저 스스로도 그러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신앙생활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 시작점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지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안 믿는 것이 같이 가고 있는데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이번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게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믿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별해서 믿고 있는 거죠. 에이, 이건 어떻게 믿어?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믿는 거고, 이거는 에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건 난 못해. 라고 얘기하고 안 하는 거고. 그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별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요만한 복과 요만한 복만 누리게 되지 완전한 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뒤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쯤 되면 내가 버려도 될 것 같고, 이쯤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걸 믿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보죠. 믿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께서 내게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그분이 승천하셨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6일 만에 만드셨음을, 그래서 기뻐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믿는 것,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믿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오늘 복이 임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걸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걸 믿는 것을 순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지속하면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양 목사는, 우리 최동민은, 우리 김태호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 믿어야 되는 것을 충분히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죠. 두 번째로, 내가 믿기로 작정한 이상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건데 어떤 복을 누릴 거냐는 거죠.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냐, 나의 복을 누릴 것이냐. 물론 그것도 과정도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 관계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도록 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5가지로 믿는 자, 사역자, 성숙한 자, 천국 백성, 그리고 심판에 이른 자라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핍박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핍박을 이겨내는 자가 사역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두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왜요? 내가 거두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내가 뿌려놓고 내가 거두려고 하면 성숙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복을 내가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사람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우린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13장부터 18장까지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아주 멋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저들과 같이 살아갈 거라는 걸 얘기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 성숙하게 되면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엔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19장부터 25장까지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는 그 5가지의 인물 구도를 그려놓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어떤 삶을 정확히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란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절대 신뢰하며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혀있는 모든 말씀을 선별해서 믿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시작인 믿음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도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될 건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고, 이 믿는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복을 얻게 되지만 이 믿는 자들이 복을 얻어서 해야 될 일이 사역이라는 걸, 사명이라는 걸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 가운데 고난이 역경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 사역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숙한 사람들, 곧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씨 뿌린다는 것은 내가 거둘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청하며 내가 이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두기보다 뿌려놓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가 즐거워지게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부해지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전도사 때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래요. 근데 가진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뭘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고민하며 생각해보니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 몸 중에, 내 몸뚱아리 중에 2개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눈이 2개고 귀가 2개더래요. 근데 눈을 빼주거나 귀를 잘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기 중에 하나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신장이 2개가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하나를 그 누군가 익명의 대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한 여자분에게 그 신장을 떼서줬는데 그분이 신장 투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른 분이었대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새로 신장을 끼자마자 하루 종일 그렇게 오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변을 뽑아내고 나니까 몸을 시커멓다고 부종이 있었던 게 싹 빠져나가더래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 거 하나가 빼졌는데 그걸 우리는 성숙하다, 씨 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다시요. 믿는 자는 뭐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뭐?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 그 믿어지는 것을 지속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복을 얻는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한다? 그 복을 다 누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할 수 있음도 아는 사람. 그것을 사역자, 고통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심장을 빼주면서 아프지만 아픈 다음에 성숙할 수 있는 사람, 씨 뿌리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천국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대를 벗어나게 된다.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33절은 그 시작이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6장 33절만 보면 우린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이 복을 누려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은 하지만 그 다음 절은 읽지 않는 거죠. 앞에와 뒤를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만 보거나 뒤에만 보고서 그건 턱 잘라내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6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해놓고선 한날에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괴로움이 없이, 아픔이 없이, 상처가 없이 걷어지는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참된 복이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고 진짜 복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될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작정한 이상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복이 임하면서 내게 고난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성숙한 자이도록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가 되었을 때 내게 거둬지는 것은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대를 벗어나 천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나는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작정한 자인가? 사역자인가? 고난받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자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다 잘 되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은가? 그러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인가? 저 천국이 뭔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인가?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